50의 의미. 과거에는 50을 넘어 60이 되어가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패턴이 깨졌다. 60은 인생의 제이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50은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 초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춰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의 양식 또한 중요하다. 멈추면 보이는 것. 도덕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삶의 지혜는 멈춤이다.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삐 걸을 때는 길가의 핀 민들레와 제비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너무 작아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선 결코 볼 수 없다. 내 삶에도 민들레와 제비꽃처럼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급히 달리느라 속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 노자를 만난 이후 비로소 나는 멈춰 섰다. 걸음을 멈추니 눈에 들어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체험보다는 비움을 선택하다. 인생 전반기 내 삶은 체험을 지향했다. 실적, 성과, 재물, 명예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았다. 그러나 채우려 할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공허에 시달렸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채우고자 나를 몰아세웠고 나는 더 힘들어졌다. 그러다 노자를 만난 후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덕경에 커피취차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체험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했다.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 중심을 공성보다는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며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 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60 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에는 깨닫지 못했다. 지식은 덜어내고 지혜를 더해라. 모래와 자갈, 큰 돌을 항아리에 골고루 담으려면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다음에는 자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넣어야 한다.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로 꽉 채워진 항아리에는 빈틈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자갈과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도 그렇다. 모래알 같은 자잘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큰 지식을 담을 수 없다. 큰 지식이란 바꿔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지혜다. 사람의 머리도 지혜를 채우기 위해선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위도일손, 도는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려라. 살아오며 나는 여러 차례 흔들렸다. 덜어는 흔들릴 때 곧바로 털고 일어나 가던 길을 다시 갔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경우도 잦았다. 인생의 중반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추진해온 일 하나가 실패로 돌아간 후
나는 내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다. 한사흘을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골방에 앉아 자책하다가 곁에서 도와주던 친구의 전화를 받고 북한산 입구의 작은 사찰을 찾아갔는데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은 내게 말했다. 앉은 자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돌아보니 그랬다. 기반이 튼튼했더라면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 텐데 돌아보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나를 철저하게 돌아봤고 삶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어제가 오늘을 이루고 오늘이 내일을 이룬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코로나19는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초래한 현재의 고통이다. 사람들은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리려는 욕망으로 천상갑과 같은 희귀동물을 식용으로 구해 먹었고 그것이 인체 내에서 변이를 일으켜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는 인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덕분에 희귀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러한 과학적 성과물들이 결국은 인간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젊은 날의 내 삶이 지금의 나를 결정했듯 인생 후반기 초입에서 길들이고 있는 내 습관이 향후 내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 공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보다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윤리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에 비해 노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윤리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고 내 몸뚱이가 없으면 만사유의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다. 그렇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공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공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인생인데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혼이 편해질 수 없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지나온 삶을 실패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꿨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로 충분하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는 내 안의 틀을 부쉈다. 그러자 자유가 찾아왔고 자유를 누리니 비로소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내 몸이 처지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다. 결핍은 정신의 덫이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이 사람을 결핍된 존재로 만든다.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테라피는 간단하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간단하지만 힘은 무척 세다. 척지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척질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처럼 각을 세우면 언젠가 업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며 나는 그러한 세상 이치를 절실하게 깨달았고 다시 한번 지난날 내 허물을 돌아봤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척질 일을 만들지 않는 걸 인생 후반기의 소중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
자연을 닮으면 다툴 일이 없다. 사람도 자연처럼 무의한 채로 살아가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이다. 무의하다는 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다툴 일이 없어진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안분지족한 삶을 살면 분쟁이 사라지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목계는 냉정한 승부사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계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다음 날 아들을 집무실로 불러 목계 그림을 선물했다. 조직이 외파에 흔들릴 때도 목계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였다.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목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복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앞의 내용은 박영규 작가가 지은 50에 읽는 노자를 참고하였다.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를 경험에 비추어 풀어내었다. 50년을 살아보니 49년이 후회되더라라는 말이 있다.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인생을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좋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빠를수록 놓치는 부분도 많아진다. 노자의 도덕경은 멈춤과 비움을 강조한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남은 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후회를 줄이는 방법대로 살아갔으면 한다.